Destination 3 Best and 3 Worst.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온다. 산상수훈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준다. 세 가지 스토리에는 6 유형의 신자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소개된다. 그들은 서로 다른 거처를 결정했다. 최종적인 거처를 정하는 세 개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중요한 삶의 목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만 있으면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우리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마음과 선한 행실이라는 사실이다. Destination, 땅에서 추구하는 목적지가 결국 최종 목적지가 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전부라고 착각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을 찾는다. 우리는 먼저 삶을 고쳐야 한다. 세 개의 스토리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개인의 종말에 일어날 결산에 대한 것이다. 특히 종말장 24장에 이어 기록된 25장은 개인의 종말의 삶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6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천국의 비밀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하다. 세 개의 월스트 거처는 대환난, 바깥 어두운 곳, 불못으로 점점 기회를 놓칠 때마다 나빠진다. 세 개의 베스트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 주인의 즐거운 장소, 준비된 나라 상속이다. 세 종류의 월스트 등장인물은 미련한 처녀들, 무익한 종들, 염소들이다. 세 종류의 베스트 등장인물은 슬기로운 처녀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양들이다. 세 개의 스토리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다르지만 공통적이기도 하다. 세 종류의 임무는 1. 기름과 등불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2.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 3.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반복한다면 신부가 준비해야 할 2가지 옷을 상징한다. 첫 번째는 구속의 옷을 상징하며 두 번째, 세 번째는 옳은 행실들로 의의 겉옷을 의미한다. 첫째 에피소드에는 10명이 등장한다. 10은 완전수로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 세 개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일어난 종말 사건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로 평가받는데 이는 그들에게 특권이자 리스크이기도 하다. 이들이 기다리는 대상은 신랑이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러리로 소개되지만 신랑의 신부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기다린 시간의 길이는 하룻밤으로 가장 짧은 시간이다.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 세대는 최대 80년이지만 이들이 실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는 10년 전후일 것이다. 10명의 결말은 두 무리로 분리되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이는 문을 통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 남아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는다. 이들은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혹독한 환란을 통과하며 두 번째 기회에서 승리해야 한다. 신부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다. 등불을 도중에 꺼지게 만든 것은 그들의 미련함이자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다. 둘째 에피소드에는 3명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신자들을 대표한다.
주인이 타국에 오랫동안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3명의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신자들은 각자 해야 할 일과 임무들이 있고 그릇과 크기가 다름을 의미한다. 소유를 맡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시간의 길이는 대략 한 사람의 수명이다. 각자의 삶을 결산하는 것은 사후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각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신앙과 행위에 대한 결산이다. 이들은 두 무리로 분리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것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된다. 셋째 에피소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결산하는 때는 최후의 심판이며 시간의 길이는 100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길다. 최후 심판의 결과도 두 무리로 분리된다. 이들은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심판하시는 이는 인자다. 양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염소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진다. 이들이 분리되는 기준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선행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백보좌 최후의 심판과 짝을 이룬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염소들은 둘째 죽음, 곧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각보다 심판의 강도가 강한 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에피소드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 개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6가지의 다른 목적지를 맞이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 이들도 각각 다른 보상과 신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3가지의 상황을 통합하여 결산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처녀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3개의 비유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지 모른다. 달란트나 최후의 심판에 서 있는 신자들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의 인생이자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다. 누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책꽂이에 처박아 놓고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결산하는 자리에서도 자기 합리화로 변명을 하는데 이들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의미로 보인다.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실수는 성경을 단면적으로 읽으며 단편적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지혜로운 신자들과 어리석은 신자들을 진술하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천국도 땅에서 행한 일들에 비례하며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혜란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다.